나마스테. 저는 이번 인도 선교 1차를 갔다 온 성난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 자체가 처음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저는 사실은 선교랑 저는 상관이 없고, 선교 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전 열심히 중보기도나 해야겠구나 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예배 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야, 너 차 없지? 차 없으면 그냥 인도 가. 이래서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인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더 고백을 하자면 1차가 땅밟기라서 별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발부터 딜레이 되었던 비행기 일정은 급기야 인천공항에서 3시간 정도 발이 묶여 있었고요. 그 비행기 기내에서 처음으로 기내식을 이륙 전에 먹을 수 있는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첫 일정부터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이 불가피한 일정이 꼬였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사실 이거는 주님이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개입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그 선교였지만 왜 우리가 원래는 비하르라는 굉장히 험난한 가난한 지역을 가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아예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아예 깔끔히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왜 델리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걸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 단지 그냥 가서 고아원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본격적으로 인도에 흥미를 가지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서울에 있었지만 임란과 미지 언니가 먼저 인도에 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인도 선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었고요. 현수 준장님과 선교 대원들 정말 한 달간 다른 거는 미흡해 보였을 수 있으나 그 선물을 위주로 하였고 저희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언젠간 이렇게 퍼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곳곳에 심겠다는 생각으로 늘 매일 아침 새벽 기도 후에 기도로서 인도를 섬겼습니다. 그래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여서 갔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슬렁가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냥 못 산다, 불쌍하다, 기아 이런 거 TV로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하다, 저런 데가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슬렁가를 갔을 때 정말 상상 이상의 혹독한 상황이 정신적인 쇼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대소변이 이렇게 각종 오물들이 뒤섞여 있었고 집집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소나 이런 소젖을 짜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이 없기 때문에 소젖이나 이런 소나 돼지들이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소변 각종 오물들이 뒤섞여 있는 사이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맨발로 웃으면서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길을 따라서 들어간 아주 작은 공간, 화장실 크기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저기 홍대 세교에. 근데 그 공간에서 한 30명이 넘게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정말 스피커도 당연히 없어서 저희 생 라이브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고아원을 갔을 때 저희가 고아원을 2번을 갔었는데 첫 번째 남자애들만 있는 고아원을 갔을 때 어린애가 저한테 왔었는데 애기가 너무 사람 체온이 그리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낯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동양인을 봤을 때인데도 제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계속 그래서 제가 애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율동할 때 저는 계속 애 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계속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잊혀지지가 않고, 두 번째 여자들만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사실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살해를 당해서 이렇게 자매가 고아원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를 보면서 경계를 하면서도 수줍게 웃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봤을 때 불쌍해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단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손을 이렇게 붙잡고 축복, 야곱 축복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냥 떠오르는 CCM 찬송가를 다 불렀었는데, 그 와중에 애들이 정말 빵긋빵긋 웃어주고 해서 정말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빈민가를 갔을 때 이곳은 쓰레기를 뒤져서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난지도 보면은 난지도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여기는 미용사역을 가게 된 건데 닦았는데 여기 너무 큰 공간에 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진짜 이거 비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가만히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손을 저한테 먼저 내밀어 준 거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냥 그저 사진만 찍어줘도 좋다고 웃던 아이들을 보고, 엔지니어가 꿈이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언제 오냐고,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괜히 마음이 너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민사역에서는 아이들이 빈 상자를 달려들어서 조금 위험한 일이 발생할 뻔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시 깨닫게 되었었고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데를 갔었는데 이것도 불쌍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긴 한데 크리스찬 영어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 교육을 해주는 크리스찬 그 학교에서는 복음 발치를 해줬었는데요. 그 복음 발치를 만들어주고 주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때 걔네들 피드백이 너무 좋았고 너무 영특한 거예요. 정말 천사와도 같고.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품어주고 그냥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과 교육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델리 대학교에 가서 저희는 한국어 학과 그 학생들을 만났었는데요. 저희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다행히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한국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복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우리랑 교회랑 연계될 수도 있고, 또 한국어의 복음이 전해져서 인도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머물렀던 곳이 뉴델리라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릭샤나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 소, 개가 다 한꺼번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정신 팔고 다니는 애는 자칫 잘못하면은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저를 자극했던 게 너무 시끄러운 경적 소리였어요. 계속 빵빵거리길래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일부러 저희를 놀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지 언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경적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 이쪽에서는 매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아들만큼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관광사역에서 그 왕복 10시간 정도 되는 타지마할로 갔었는데, 거기는 너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밀집되어 있던 여기 뉴델리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얼마 없는 타지마할로 갔을 때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인도의 잠재력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특이한 사역을 했었는데, NGO라는 단체가 연계된 노점상 상인연합을 이렇게 후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들으며 쇼핑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듣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는 사실 인도를 처음 봤을 때 한 중간까지만 해도
여긴 정말 무질서한 곳이다. 아, 이걸 어떡하나 정부는 손을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NGO나 이런 단체를 보면서 아, 질서가 잡히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노점상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은 오히려 이게 좀 더 빈민이나 고아원 애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역에는 정말 부자들이 가는 관광지 뭐 타지말부터 가장 낮은 슬럼가까지 갔고, 이렇게 정신없는 뉴델리부터 정말 고요한 타지마할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종에서 행으로 이렇게 인도 전역에 주님이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 그런 말이 있나 보다, 그런 찬양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지 이번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체험하고 났더니 아,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도자층도 바뀌어야 되고 낮은 곳도 이렇게 주님께서 감싸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아든 슬럼가든 부유한 아이들은 눈빛은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맑아요. 정말 수정처럼 초롱초롱한데, 이제 근데 어른들이 되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어른들은 굉장히 말이 하나에 취해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휘청거리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니면은 진짜 나이 드는 어르신들이 이미 눈빛이 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눈빛이 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정말 아, 예전엔 그냥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도 포함해서 많은 선교대원들이 물갈이로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도 상태는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누구 하나 뭐 병원에 실려가지 않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팠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다툼이나 싸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올바른 길로만 안 그리시고 이렇게 사람이 이해 못하는 길로 이렇게 그릴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이거 아닌가라고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되게 선교사님들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영길 정은경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유머로 우리를 지탱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 우리 인도 선교대원들 다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힘겨움 속에서도 유머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 잃지 않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한 선교 저도 갔었거든요. 그냥 저 진짜 뭐 굉장한 마음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1차니까 가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왔는데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그거를 그리는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은혜가 클지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꼭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